찾으셨으면 아멘.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찾았으면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코로나 시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환난과 풍파 속에 있었던 교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라 하면은 사회에서 박탈을 당합니다. 그들에게도 핍박을 같은 동족 그 고린도 교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끼리 서로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해요. 또 그나마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니까 또 내분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내분이 있어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곤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교회 오는 길과 같이 참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들은 더욱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러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무엇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는 이것이 무슨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게 무엇이 은혜인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것이 은혜라 이겁니다. 지금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결론. 나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이나 그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믿음의 어떤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인들 또한 이 말씀을 오늘도 펴서 내게 은혜로 받을 나나 너희나 이 믿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고 뭐가 은혜겠냐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셨다는 게 가장 큰 내게 은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아프가니스탄 지금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데 지금 탈레반이 총 들고 어제는 경찰청장을 얼굴을 가리고 손을 묶어놓고 총으로 그냥 쏴 죽였답니다. 그게 막 방송에 나오고,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알라가, 탈레반이 믿는 게 알라거든요. 알라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무장 투쟁을 하던가 아니면 피해 다니까 그럴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우리나라 절반이 불교입니다. 좋은 곳곳에 가서 거기에 다 절간이 다 있어요. 부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냥 비나이다 그리스도시오. 부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예요. 구원만 부처가 다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한다 이거죠. 잘못 갔다가 이 교리적으로 잘못돼갖고 이만희가 가르쳐주는 그 계시록을 읽어야 구원받는데, 바로 알고 보니까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분이다 하고, 아이고 보혜사 이만희 만왕의 왕이셔 그럴 뻔했습니다. 안상홍이가 증인인 줄 알고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은 없고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이뤄보자고 하는 여호와 증인들, 이런 거 다 잘못된 다른 그리스도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복음을 내가 믿었다는 게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을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섰다, 이게 은혜다 이거죠. 이게 은혜예요. 이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뭐 은혜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주 예수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분의 피로 속죄를 받고 내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상속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섰고 받았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깜딱 갔으면 우리가 다른데, 이슬람 인구가 3억이랍니다. 3억이에요. 중동하고 이 아시아권에도 많아요. 알라가 그리스도한테 깠다 갔으면 글로 치우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은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것을 받고 정확한 복음을 받고 그 위에 섰다는 게 저와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연 고린도 교회인가 우리는 바로 섰지만, 헛되이 믿는 사람은 아이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도 있어요. 물질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도 있어요. 물질이 구원자인 줄 알고, 세상 사람이 그렇다 이거죠. 물질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요. 우리는요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뭐 믿을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 차원을 떠나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스테반 집사, 7집사 중에 한 사람을 때려 죽인 장본인이에요. 가편 투표에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에서 부활의 주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로 세워졌으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사도 중에 나는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읽어보면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이고,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 우리는 설사 교회를 뭐 핍박하고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교회 때려부시고 막 그런 일에 앞장서고 막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뭐 때려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런 일은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일까지 했어요. 근데 사도로 은혜를 주셔서 사도로 만들어 주시고 사도 그 세계복음에 앞장서도록 하나님 하신 것이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은혜 중에 은혜고,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사모하게 하고 이 2부 예배 시간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내려주셨어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로마서 11장에 가면 그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요 말씀이 11장 2절부터 읽을 것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배경 잠시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제단을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놓고 바알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불이 내려오신 하나님이다. 아니 근데 불을 내리려고 하는 그 장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갈멜산에 둘러섰어요. 그런데도 야 정말 불이 내신, 아니 당연히 불이 내려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야 바알 선지자도 내렸는데 어디 한번 보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머문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앞에 가고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이 편으로 서라. 다 머문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을 내렸는데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참 하나님인 줄 나타낸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나만 남았대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야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대 엘리야가.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오늘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7,000명이 있다. 7,000명이라는 것은 딱 그때 7,000명, 지금 7,000명이 아니라 7이라는 건 완전수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초대교회 열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김정인의 그 공산정권 지하 아래서도 그 지하의 교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은혜로 있다 이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서 읽어보면 돼. 11장 2절. 찾았으면 하면 2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해되시죠? 4절 봅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이 중요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지금도 남는 자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다 숨겨놓으신 자, 보호하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좋아. 세상보다, 물질보다, 나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드렸다는 것은 이게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이거지. 나의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전능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결론은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아무리 세상에 막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다가 출렁여서 다 넘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고 보호해 주신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피할 길을 주세요. 피할 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랬지 않습니까? 유황불로 멸망당한다. 아무리 해도 들어먹어야지. 사위한테 이제 롯이 가서 사위한테 얘기하잖아요. 농담으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두 딸. 그러니까 뭐뭐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롯 부인, 그 다음에 그 딸 둘 손 이끌고 천사가 손을 이끌고 빨리 가야 되니까 데려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도 그 말에 그냥 롯의 처는 뒤돌아볼까 소금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3명 살아나왔어요. 오늘 마지막 시대에 그렇다요. 그래 남은 자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아무리 그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이 시대와 같은 더하면 더했지. 그리고 거기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었고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나나 그들이나 또 너희나 믿었느니라. 믿음에 섰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다른 게 은혜입니다. 이게 뭐가 있어서 은혜가 이 은혜고 뭐가 없어서 은혜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게 은혜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 아니면은 우리는 믿을 수도 없었어요. 주님이 믿게 하셨으니까 이게 은혜예요. 값없이 믿게 하셨어요. 저기 에베소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가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장에 한번 에베소서 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3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영광을 이게 은혜라 이거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자기 아들들로 세우시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렇게 예정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믿게 되었다는 것이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에베소서를 읽는 그리고 읽고 믿음에 쓴 바로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뭐 하루에도 수십 가지 생각이 있는데 까딱 한번 생각 잘못하면은 어디로 가요? 예? 예? 알라로 가던가 저 이만희로 가던가 강증삼으로 가던가. 강증삼은 뭐죠? 대순진리의 비주류파 증산도로 가던가. 거기 다 대순진리. 그 대순진리에 가서 도움을 하십니까? 그럴 뻔했어요. 까딱히. 그러나 우리 생각을 택하셨으니 붙잡아서 오늘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복 중에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자, 2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2장 8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받았어요. 이 구원의 선물이 가장 크죠. 가장 큰 겁니다. 이거보다 뭐 있으나 없으나 좀 없으니까 그래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으면은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세례 받고 새 사람 되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는 가정에 뭐가 없다 그런 백성들하고 같다 이거죠.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체가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을 상속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찬송 참 은혜가 되더라고.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약속대로 받았는데 출애굽은 보지 못했어도 믿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나 그 믿음이 어디예요? 천국에 가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그게 뭐야? 제가 늘 아브라함 얘기한 게 그게 바로 찬송과 가사에 쫙 나온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은 출애굽을 건너지 못했죠. 500년, 거의 500년 후니까. 그러나 그걸 믿었어요. 그는 그것만 믿었습니까?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것만 알았으니까 영원한 본향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내 문제 앞에서 있는 게 아니라 더 그래서 17절 옆에 보여. 1장 17절 보세요.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돼요. 찾았으면 아멘. 시작. 15절. 1장 15절 옆에 있죠. 1장 15절입니다. 옆에. 네. 찾았으면 아멘. 1장 15절 2장 15절이 아닙니다. 1장 15절. 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뻐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이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윗도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잖아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거로. 부활이 언제예요? 1000년 후인데 오늘도 우리는 부활을 다 압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될 거 믿으시면 아멘. 미리 보고 감사하고 이게 미리 보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준 거예요. 계시의 정신을 주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것이요. 이렇게 이런 눈을 쉽게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이거 모르니까 돈이 주인인 줄 알고 다니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다니는 거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인 줄, 그게 그리스도인 줄 알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몰라서 그런 거죠. 눈을 열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에 보면은 은혜가 뭐냐? 나나 그들이나 전파에 그들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로 은혜 가운데 믿었는데 이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 부활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가는 것. 부활로 살아가. 부활은 이제 미래적인 거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뭡니까?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1장 2절까지 얘기하시면서 3절 15장 3절 찾았으면 아멘. 고린도전서입니다.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찾았으면 아멘.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입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하시면서 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3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보여주셨다 이거죠. 누구한테 보여줘?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맨 나중에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래 만삭되지 못하여 나는 그렇게 부실한 사람인데 교회를 비판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인데 나에게 부활의 주를 보게 해주셨다. 담액색에서 부활의 주 배웠지 않습니까? 보여주셨다 이거죠. 응? 그리고 보여준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 자체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한 것이고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소망으로 알고 나도 부활됨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그리스도 부활로 살아가는 것,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거 살아나셨다는 거죠. 지금 죽었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500의 형제에 보고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은 바로 역사적 부활은 사실이고 바로 부활을 증명할 500의 형제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 지식과 철학으로 이것을 가릴 수가 없어요. 진리는 살아서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이것을 믿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부활을 보지 못해서 믿음으로 이걸 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지금도 살아가시는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은혜라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이 히브리서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가서 우리가 부활의 주를 지금은 보지 못하였으나 믿었자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은혜라 이겁니다. 지금요. 그것을 나나 그들이나 너희나 믿었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요. 2000년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죠. 믿었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거죠.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고아와 갑으로 고아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오는데 다른 보혜사 이 성령으로 오신다. 성령은 누구죠? 예수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만나려면 말씀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성령님은 영인데 영으로 오셨는데 영인데 말씀이에요. 내 말이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설교로도 듣지만 기도하다 성령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것이 그게 귀가 열린 거죠. 그게 열린 게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주님을 더 따라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때 계시다 지금 계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합니까? 11장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6절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어쩌면 하늘에 계신다. 물론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보좌에도 계시고 다 계시죠. 그러니까 하늘만 생각.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내 중심에 와 계시고 오늘 교회 가운데 계시고 뭘로 와 계세요? 말씀으로 계세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셔.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양하게 들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잘 캐치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은 뭡니까? 여기 부활의 예수님 나와 함께 부활의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말씀하시냐 이거지. 말씀하시요. 말씀. 내게 마음의 감동이 주기도 하고 생각을 나가게 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찬송이 또 생각나요. 성령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하니까 네 백성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느니라. 입술에 히브리서 봤으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13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13장 15절 보세요. 이 성령님은 말씀에 계시는데 찬송이 곡조 붙은 기도고 거기에 보면 찬송 가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부르고 음성을 부르고 내가 듣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15절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예요. 오늘도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면은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거기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찬송의 응답이 있고 거기에 음성을 듣는 것이고 거기에 힘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아까 그 찬송도 좋대요. 붉은 피 나는 잘 모르는 찬송을 어디서 배우셔가지고 붉은 피 구속의 길 몇 장에 한번 불러봅시다. 몇 장을 보세요. 그 찬송 참 좋더라고. 이 찬송도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을 나에게 믿게 하려고 응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몇 장이죠? 146장. 우리 찬송합니다. 저 멀리 배는 언덕인데 146? 네. 146 아닌데? 저 멀리 배는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거예요? 네.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던 이거 말고 붉은 피 저기
십자가 지고 붉은 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구속의 언약의 하나님인가 그거? 맞아. 언약의 주 하나님. 몇 장이에요? 언약의 주 하나님은 248. 248? 이거는 아브라함인데 십자가 지 155. 155? 네. 십자가 되게 맞아 이거예요. 작아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에게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멸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신 게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게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찬송은 입술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술로 성령과 같이 부르는 겁니다. 성령, 이 속에 있는 성령과 같이 부르고 또 이 부름으로써 내 귀가 또 들어요. 그리고 또 서로 은혜가 되고 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그 주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내 죄를 속죄를 위해서 이거 회개가 나오는 거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은혜라 이거죠. 지금 은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욥기에 한번 가보죠.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가세요.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난,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하나님이 잠시 고난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여기에 섰는데 욥에 한번 보세요. 이 욥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로 욥은 그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20절, 1장 20절. 1장 20절. 욥의 고난. 욥의 그 고난은 세계적인 고난이죠. 이 코로나 시대의 고난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고린도 교인들의 고난도도 상대가 안 돼요. 이건 세계적인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 앞에서도 욥은 왜 이런 고백이 나왔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20절, 1장 20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야, 이 사람이 예배도 했어요. 아니 이거 지금 자식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됩니까? 지금 앞절 우리가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아시니까 앞에는 자식 다 죽었어요. 10명 다 죽었어요. 딸 3명, 아들 7명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보세요. 욥이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거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했어요. 우리 정말 집안에 환난풍파 있으면 예배할 만 납니까? 아이고 예배고 뭐고 오늘 주일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욥이에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지금 찬송 나올 때예요 지금 이거. 에? 찬송 자식 죽었는데 아니, 자식도 한 명 죽은 게 아니라 10명 다 죽었는데 찬송이 나오냐 이거예요. 야, 이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믿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죽음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니까 더 보상이 커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부활하신 주님을 미리 보고 이게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제 마누라가 욕을 해버리네요. 마누라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네가 무슨 이참에 무슨 예배냐 찬송이냐, 네가 무슨 선지자냐, 예배하고 아니 욕하고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 이게 몸까지 쳐버렸어요. 몸까지. 욥이 몸을 쳐가지고 그냥 숨만 쉬고 있습니다. 기아차 갖고 득득 긁고 있어요. 피부암이 걸렸는지 전두환처럼 혈액암이 걸렸는지 난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득득 긁고 있는데 9절에 8절부터 읽어봅니다. 아니 7절부터 읽어봐요. 7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 종기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고름 정도 얘기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덩어리가 걸렸다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요 고칠 수 없는 암덩이가 생겼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8절 시작.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뭐 우리가 죽으라 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뭐 XX 욕까지 다 나왔을 겁니다 지금.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보고 감히 욕하라 하지 않습니까? 네 입으로 한번 욕 좀 듣고 싶다. 별 욕은 다 했겠죠. 그래 여기다 그걸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다 알아들어야지요. 어떤 마누라가 남편한테 부부싸움 하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러십니까? 이 누구야 동네 다 떠들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저거 동네 다 난리나 그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욥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 믿음이요 대단한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고린도 교인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이분은 오늘 이 나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오늘 말씀의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건너가서 야고보서에 가야 돼요. 신약으로. 야고보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1장 5장 11절. 자, 찾았으면 하면 5장 11절. 그때 그거 생각하면서 욥을 생각하면서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의 결말을 봤죠. 예? 재산 2배로 다시 다 회복시켜주 2배로 회복시켜줬어요. 그 마누라도 새 마누라도 주고 또 자식도 전부 다 다시 더 해주셨습니다.
결말을 줘요. 그리고 욥이 그 후에 그리고 상당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 그 후에 140년을 더 살도록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그것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하늘에 가장 귀한 자리에 지금 욥은 앉아 있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게 바로 코로나 시대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 않더라 고통 가운데 교회 나오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이게 은혜가 나를 만들으셨고,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성령님께서 제 입으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 뭐 바라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 은혜로 주신 믿음, 은혜로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험한 시대 지나갈 때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영께서 늘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듣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